네,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우리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선물 보내주신 것 같은데 우리 이근혁하고 이현 부부가 함께 와 있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우리 이근혁 형제는 이제 싱가포르 사람 다 됐네요. 네, 저도 명절날 잘 보내고 안면도 갔다가 또 저기 화순에 또 장인어른 사시거든요. 화순에 갔다가 또 금요일날은 또 안면대 한 번 더 내려갔어요. 어제가 저희 어머님 칠순이어가지고 가서 같이 음식 만들어서 같이 먹고 또 우리 크리스찬들끼리 또 하는 게임 있잖아요. 막 게임하면서 뭐 서로 맞추는 게임도 하고 그랬었는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올라왔습니다. 오늘부터 2월 말까지는 좀 예수님의 목적에 대해서 같이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종종 쓰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지 바로 목적을 상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그 주일학 선생님들하고 나눴는데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목적을 상실할 때 있죠. 내가 거기 가 있는데 왜 가 있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한 자매가 주중 예배를 끝마치고 집에 가는데 밖에서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자기 아들이 엄마 목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막 정수기로 열심히 걸어갔습니다. 정수기에서 컵을 딱 꺼내서 물을 받더니 물을 본인이 마시고 딱 나가가지고 가자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자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했니? 하니까 자기는 집에 가야 된다는 목적이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빨리 집에 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이 하는 것은 참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곳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오는 목적이 무엇 때문에 오십니까? 예배 드리러. 아멘. 때로는요, 교회에 오는데요, 목적을 잃어버리고 올 때가 있어요. 그냥 주일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집에 있자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오는데 제가 여러 군데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할 때가 있는데 설교를 하다 보면은 참 이거는 통계를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꼭 한 2명 정도는 좁니다. 설교 내용에 무관하게 졸아요. 그래서 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저의 가장 좋은 장소는 그 예배당 2층 기둥 옆에가 제 장소였습니다. 기대어 졸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배 끝나면은 아주 상쾌합니다. 그래서 교제를 아주 활발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분명히 예배 시간에 졸았는데 그 사람이 예배 끝나고 어떻게 교제하는지 보면 아주 활발하게 교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개운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잠을 자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잠은 집에 가서 주무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열심히 무언가를 검색을 하기도 하고 열심히 스마트폰을 보면서 때로는 심지어 그 유혹을 못 이기고 게임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저 뒤에 서가지고서는 형제자매들이 무엇을 하나 본 적이 있대요. 열심히 어떤 사람들은 뭐 어디 그 네이버에 들어가서 뭘 검색하기도 하고 뭐 설교에 관련된 내용을 검색하는 건 아니에요. 각자 궁금한 것들을 검색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제 설교가 재미없으니까 제 책임입니다. 게임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게임을 하기 위해서라면은 여러분 저 빈 공간에 가서 혼자 재밌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삶을 실패했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여러분들이 말했습니다.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냐? 예배드리기 위해서라고. 여러분 그 예배드리기 위해서라면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목적을 이루는 삶은 어렵습니다. 목적은 쉽게 바뀌기도 합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 계시죠? 직장에 다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돈 벌려고. 직장에 다니면 돈 벌려고 다녀요. 돈은 왜 법니까? 먹고 살려고. 왜 먹고 사십니까? 왜 먹고 사십니까? 분명히 많은 형제들은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내 직장에 다닌다 하지만은요 어느 순간 그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들 자녀를 야단칠 때 있죠. 자녀를 야단칠 때 있죠. 나는 자녀를 야단을 한 번도 친 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녀 야단 치시죠? 자녀 야단 왜 치십니까? 잘 되라고. 그죠? 다 그래요. 물어보면 자녀를 왜 야단 치냐? 잘 되라고 야단 친다고 합니다. 근데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내가 기분 나쁜 거예요. 그 아이가 행동한 게 내 기분이 나빠요.
그 아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분이 나빠 못 야단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쉽게 목적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올해 주제가 그래서 무척 마음에 듭니다. 무척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영어로는요, 우리의 눈을 예수님에게 고정시키자고 그래요. 눈을 고정시키자고. 그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한 사람이라면은 예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요, 이 성경을 보는 것 또한 재미도 없고 졸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 자매 여러분들 남자들이 축구 좋아하는 거 이해가 되세요? 이해 안 되죠. 공 하나 갖다 놓고 남자들이 막 우르르 갔다가 그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근데 남자들이 왜 축구를 좋아할까요? 단순해서 남자들이 축구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축구를 그냥 공을 놓고 사람들이 우르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지 않고요, 그 축구를 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관전 포인트라고 합니다. 축구를 볼 때요, 자, 수비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공격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작전이 어떻게 되는지,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선수를 어떻게 교정하는지, 제가 여기서 절로 가는지, 그 모든 것들을 보면은요, 축구가 참 재밌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참 단순하고 무식한 운동입니다. 관전 포인트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어떠한 포인트로 볼 건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과연 예수님의 무엇을 볼 건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올해 예수님을 닮아가자고 결정했어요. 더 예수님에 집중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 때에 성경을 보는 것도 달라질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도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동참할 때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예수님의 오신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장 같이 보겠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막 다들 이렇게 나른하고 그 설 휴유증으로 아픈 사람도 무척 많아가지고 지난주는 정말 아픈 사람에서 많이 기도했는데 아픈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여러분과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 마가복음 1장 35절.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회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 합니까? 말씀을 선포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라고 예수님이 명확하게 본인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다른 사람에 의해 중단될 때가 있습니다. 또는 그것을 목적이 바뀝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가 중심에 놓고 했던 그 일이 바뀌어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다른 게 들어와요. 사탄이 저를 어떻게 공격하나 많이 보게 됩니다. 목적을 흐려버려요. 막 바쁘게 만들어버려요. 이런 일로 목적을 막 바꿔버리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누구보다 그럴 수 있는 분이셨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전하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전도라고 그래요. 전도. 전도란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부담스러운가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뭐에 대한 말씀인지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볼게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기로 하는데 그 말씀의 목적이 뭐냐면,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아버지 나라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하늘나라라고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는요 아버지 나라라고 하기도 하고요, 천국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입에 이름에 함부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입에 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라고 표현한 겁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전도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무엇에 관한 말씀이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선포졌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도 그러한 곳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이상한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싱글들의 결혼을 도와주는 결혼 상담소가 될 수도 있어요. 또는요 부부의 관계를 도와주는 부부 카운셀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 양육의 고민을 들어주는 그런 상담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는 고민을 해결하고 고민을 들어주고 고민의 방법을 찾는 왠지 카운셀링의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성경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 부부관계를 도와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내가 너희 자녀관계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신 분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불을 던지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잃어버리면 교회 또한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하고 싶었어요. 전도라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러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 것을 알리러 예수님이 와서 그것을 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대부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를 무엇에 비유할까? 하늘나라를 무엇에 비유할까? 하늘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늘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늘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하늘나라를 어떤 밭을 사는 거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목적은 뭔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거였었어요. 그게 전도였어요.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건지 너희 다리가 하나 죄를 짓거든 잘라버리라고요. 잃고선도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낫다고 말하고 있어요. 눈이 죄를 지면 눈을 빼버리래요. 눈하라를 잃고서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의 목적과 포커스가 뭔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였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지 이 땅에 대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전도 메시지에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대신에 남편을 어떻게 바꿀까? 아내를 어떻게 바꿀까? 아이를 어떻게 바꿀까? 그런 걸로 성경 볼 때가 있어요. 남편이 이 구절 읽고서는 회개했으면 좋겠어. 아내가 이 구절 읽고서는 회개했으면 좋겠어. 아이가 이 구절 읽어야 돼. 저희 딸아이도 이제 오히려 생긴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요. 어떤 아빠가 이야기하게 되면은 나중에 성경을 보게 되는데 성경을 보면은 말이 길어진대요. 뭔가 잘못된 거죠, 이제. 여러분 성경을 보는 관전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은요 성경이 이상하게 보이고요. 성경은 재미없어져요. 그래서 졸리게 됩니다. 성경에 무엇이 써 있는지, 예수님 메시지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덤을 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회 좋아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서. 회 좋아한다. 회 좋아한다. 횟집 맛있는 집 한번 추천 좀 한번 해주십시오. 어디가 맛있습니까? 횟집은 어디가 맛있습니까? 바닷가가 맛있습니까? 바닷가가 맛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횟집을 좋아하십니까? 어느 횟집을 좋아하세요? 어떤 횟집을 좋아하세요? 강릉에 있는 속초에 있는 횟집을 좋아해요? 거길 왜 좋아해요? 신선하고 많이 주기 때문에. 우리가 횟집에 갈 때요, 횟집에 회가 싱싱하고 맛있고 회의 그걸 음미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 찌개다시가 많이 나오더라.
횟집에 가면 찌개다시가 천천히 나오면요, 좋은 횟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찌개다시가 많이 나오면요, 막 먹습니다. 푸짐하게 먹죠. 그리고 회가 나와요. 그러면 배불러. 그리고 회를 먹어도요, 회 맛을 몰라요. 여러분, 메인이 뭐예요? 메인이 회예요? 메인이 찌개다시예요? 회예요. 사탄이요, 근데 우리의 포커스를 그걸 바꿔놓는 거예요. 분명 성경의 메인은 하나님 나라인데 그 이외에 딸려오는 것들에 우리 관심이 더 가게 만들어가지고 메인 메뉴를 못 먹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약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부부관계를 잘 만들어 갈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자녀 양육을 잘 할 겁니다. 하지만 자녀 양육을 잘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이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에 성공하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도 성공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예수님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루고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성취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을 명확하게 한 사도들의 편지를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를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건지,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갈 건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썼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가 부부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처럼 혼자 사는 게 좋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남자들이 화내고 욕심내고 음란한 생각을 하면 아내가 힘들어합니다라고 써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써있어요. 교회는 부부관계를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끔 도와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도와주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끔요.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목적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이 있습니까? 천국 가는 게 목적 아닙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아닙니까? 사람들을 글로 데려가는 게 우리 목적 아닙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중요한 게 없어요.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여러분, 서점에 가보십시오. 인터넷 조사해 보십시오.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서점에 가면은요, 책이 아주 다양하게 돼 있어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우리가 외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명확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잘하는 걸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자랑한 적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밝은 표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끈끈해요. 서로 도와주고 있어요. 사랑해요. 정말로 우리 관계는 정말로 끊으려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게 얼마나 속된 것인지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때는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세례가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놀랍게 성장했어요. 우리가 숫자가 좀 배가 됐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적이 왠지 그게 자랑이 됐었어요. 그때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들인지. 우리가 외치는 메시지가 명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게 그거예요. 설교를 전 잘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더 설교가 발전해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있고요. 제 설교가 부족함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훈련받고 싶고 더 발전하게끔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유식하게 설교하는 것이 좋은데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움직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세상에 대한 욕심을 가져가게 한다면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업 이야기만 하고 과거 이야기만 하고 부동산 이야기만 한다면은 그것은 교회가 올바른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대화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목적이 명확했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명확한 목적을 가져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 나라에 가게끔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을 상실한다면은 우리는 실패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요, 세상에서 명망을 받고 총망을 받고 아이를 잘 키웠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가장 실패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고요.
이 일을 하러 왔다라고 예수님은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한 가지는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1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질문해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일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유혹이 없었을까요? 유혹이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똑같은 몸이었어요. 그죠? 예수님도요, 대변, 소변 다 하셨어요. 그죠? 그런 거 안 하신 것 같아요? 왠지 예수님은 막 먹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슬만 먹고 살았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수님 파티 좋아하셨고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고 오셨고요. 그 주위에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고 예수님에게 많은 유혹을 던져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겨내고 예수님이 될 수 있었을까요? 타고난 걸까요? 신의 아들로 타고났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을까요? 성경 말씀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보면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외딴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고 계셨대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쉬우신 분 있으십니까? 난 아침에 정말 일어나는 게 너무 개운하다. 우리 광부선 형제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죠? 새벽에 일어나죠. 5시 좀 넘어서 일어나죠. 그죠? 아침에 일어나는 거 쉽습니까? 힘들어요. 매일 잘 일어나는데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죠? 아침에 벌떡벌떡 일어나는 사람들 있죠? 누가 또 잘 일어납니까? 영어 일찍 일어나나요? 아침에요? 대답이 없네요. 네? 네? 장년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 일찍 일어나시죠? 조병 아버님 뭐 새벽 4시쯤 일어나셔가지고 운동하시고 그러시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게 막 개운하게 힘 하나 안 드시고 그냥 저절로 일어나시나요? 아니면은 힘드신가요? 힘드세요? 안 힘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침에 이른 새벽에 일어나셨대요. 예수님 일어나는 게 쉬웠을까요? 그 전날 밤늦게까지 사람들 만나야 되고요. 밤늦게까지 사람들 고치고요.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왜요? 하나님과 시간 보내기 위해서요. 그것이 예수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그분이 하나님이셨지만은 그분은 하나님과 시간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인디안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인디안 손자하고 할아버지하고 대화를 합니다. 손자가 이야기해요. 할아버지, 제 마음에는요 2가지 생각이 있어가지고요. 좋은 생각도 있는데 나쁜 생각도 있어요. 근데 맨날 싸우는데요. 나쁜 생각이 이겨가지고 나쁜 짓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 안에는 늑대 2마리가 있단다. 하나는 나쁜 늑대야. 화, 질투, 탐욕, 분냄, 열등의식, 잘난 척, 거짓말, 이기적인 마음, 이런 늑대 1마리가 자라고 있고, 또 좋은 늑대도 있어. 기쁨, 평화, 사랑, 희망, 겸손, 친절, 진실, 이런 것들로 가득 찬 늑대가 있지. 이 늑대가 매일 2마리가 싸운단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손자가 물어봐요. 누가 이기나요? 할아버지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내가 밥 주는 놈이 이기지. 내 밥 주는 늑대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요 2개의 영이 있습니다. 내 육체의 욕망이 있고요. 성령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밥을 주고 계십니까? 그런 생각할 때 있죠. 여러분, 못 지내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나는 왜 영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나는 왜 영적이지가 않지? 회사에서 생활하면서 나는 왜 영적이지 않지? 그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회사 가가지고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밤늦게 퇴근해가지고 집에 와서 잠을 자고 그 다음에 또 아침에 회사 가가지고 또 일하다가 밤늦게 와서 잠을 자고 회사 가서 일하고 밤늦게 와서 잠을 자고 그걸 반복하면서 여러분 영적이 될 수 있겠어요? 하루 종일 회사에 있으면서 어떻게 영적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많은 걸 배웁니다.
그 중에 욕도 배워요. 그죠? 가르치자라는 욕도 배워요. 남자들은 군대에 가면 욕을 또 많이 사용합니다. 저도 군 생활할 때 욕을 참 많이 사용했어요. 어느 순간 욕을 하게 됩니다. 왜 욕을 하게 될까요? 갑자기 군대 가니까 세 보이려고 욕을 확 하면서 왜 욕을 하게 될까요? 네? 스트레스 풀려고? 그게 공용어니까. 왜 욕을 하냐면요, 그런 환경이에요. 그것에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아이들 학교 와서 왜 욕을 할까요? 아이들 사이에서 욕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노출되기 때문에 욕을 하는 거예요. 주식하는 사람은요, 주식 이야기만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요, 돈 되는 이야기만 합니다. 왜냐면요, 관심에 그것이 관심이 있고요, 그것에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입에서 어떤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부동산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입에서 어떤 게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돈 버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이지 않다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영적이지 않은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시간 보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시간 안 보내면서 영적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드라마 보면 드라마 이야기합니다. 지난 1월에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많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무엇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을까요? 응답하라 1988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왜 그 얘기 많이 했을까요? 서로 같이 공유했기 때문에요. 봤어요. 지금은 하지 않아요. 왜 안 할까요? 끝났어요. 더 이상 안 보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축구 보면은요, 축구 이야기합니다. 드라마 보면 드라마 이야기합니다. 돈 버는 사람들은 돈 버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에 여러분을 노출시키고 있습니까? 무엇에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나는 왜 그럴까? 태생이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과 시간 안 보내면서 예수님 닮아가겠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끌어져 가는 곳입니다. 교회는 학식이 좋은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 지식이 많은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인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말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사람이 인도해야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시간을 보내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면요, 그 사람은요, 영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인정받았습니다. 그가 배운 것도 없는 건데 보잘것도 없는 사람인데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서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거라는 거죠. 예수님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뭔가 공부하면은요, 사람은 그걸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요즘에 송민호 형제 만나면은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해요. 많이 읽고 있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많이 읽고 있으니까 이야기하면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예전에는 그런 얘기 안 나왔었어요. 아쉽게도. 대화에서 무엇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대화를 뭘 나누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한 것을 대화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 예수님 알고 싶어요.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 보지 않고는요,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할 때 그 어느 누가 성경 보지 않고 제자된 사람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말씀을 보지 않고 또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누구보다 바빴지만은 그분은 바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투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가복음 2장 볼게요.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아멘. 세 번째,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목적 세 번째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나는 죄인이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손 들어주세요. 죄인이다. 손 안 드신 분들도 계십니다. 반대로 나는 의인이다. 손 들어봐 주세요. 자신 있게 의인이다. 그렇죠? 의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서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의인이라 생각하는데 놀라운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대요? 누구 부르러 오셨대요? 죄인. 기쁜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누구한테 기쁜 소식이에요? 죄인들한테. 예수님이 세상에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요, 죄인이 되지 않으려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데 죄를 오픈하지 않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죄를 오픈하지 않아요. 노은경 자매가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죠. 제일 먼저 뭐라고 물어봅니까? 병원 가면은 어디가 아프셨습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맞춰보세요. 그럽니까? 그건 점집에서 하는 거예요.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아프셨어요? 근데 맞춰보시죠. 용하시다면서요. 병원에 가는 이유가 뭐 때문에 갑니까? 낫기 위해서. 낫기 위해서. 낫기 위해 갔기 때문에 의사가 묻는 말에 대답을 잘하십니까? 건성건성하십니까? 잘해요. 아주 소상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언제 뭐를 먹었는데 뭐가 그때부터 좀 증상이 이렇고 아주 소상하게 물어보지 않은 것까지 다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요, 나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의인인 척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인은요, 죄인들을 구경합니다. 구경하면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쟤는 교만해. 쟤는 무식해. 쟤는 고집일세. 쟤는 미성숙해. 예수님 당시에 누가 그랬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임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왜냐면요, 죄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디 가 식사했습니까? 세리의 집에 가서 식사하셨습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교회의 목적이 이게 돼야 됩니다. 병원은 병을 고치는 곳이기 때문에 환자가 많을수록 성공한 병원이 됩니다. 학원은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배우고자 하는 학생이 많아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가 많아야 될까요? 교회는 죄인을 회복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많아야 합니다. 근데 죄인들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는요, 그 죄를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종합검진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문진표가 있습니다. 문진표에 쓰려면요, 굉장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써요. 대충 쓰지 않습니다. 왜요? 알면 알수록 고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숨기면 숨길수록 오진하기가 쉽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의사가 강제로 마취시켜가지고서는 눕혀놓고 수술합니까?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교회에 온 사람이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나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나 이런 음란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 이런 유혹이 있었습니다. 이야기하고 오픈해야지 도움받고 고침받을 수 있는데 와가지고 죄인입니다. 근데 착한 척이에요. 의인인 척이에요. 우리에게 병이 있어요. 교만함도 병이고요. 게으름도 병이고요. 판단하는 병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고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오픈되어지 않으면요, 교회는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회 죄인들이 온 건데 죄가 오픈되지 않으면요, 어떻게 목적을 이루겠습니까? 교회는 죄를 딜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는 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죄를 오픈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교회입니다. 죄는
교회에서 오픈하는 거예요. 교회는 직장에서 오픈하는, 죄는 직장에서 오픈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요, 인터넷에서 오픈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술집에 가서 오픈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면 잘립니다. 내가 얼마나 게으른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얼마나 음란한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오픈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도움받고자 한다면요, 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죄가 다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처방전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죄인들을 교회에 불러와야 됩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구자의 경제가 있습니다. 자여기를 찾으러 가려면 어디로 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정발산. 이따 친구는 아는군요. 우리 김용희 형제가 있습니다. 김용희 형제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대화마을. 낮에는 어디 가면 될까요? 옹진군청에 가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조병 아버님은 어디 가면 있을까요? 세전역에 가면 있습니다. 장우정 형제는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CJ 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동대문에 가면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요, 찾고 싶으면은 어디 가면 되는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가 있는 곳에 가면 돼요. 어디가 있을까요? 죄인들이 있는 곳. 죄인들이 있는 곳. 예수님은 죄인들과 있었지 바리새파 사람들과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먹고 노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즐겁게 캠핑 가고 즐겁게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만의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해야 됩니다. 노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해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 오후에 안면도 갔다가 올라와가지고 오후에 싱글들과 같이 인천 부평구 부계동에 있는 난타를 전문적으로 하는 참 회사 이름도 되게 놀라워요. 아작이라고. 아작을 낸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난타 공연을 하는 그 사람 한 분이 교회에 온 적이 있어가지고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비가 많이 왔어요, 어제. 그죠? 거기에 우리 싱글 자매들이 같이 왔어요. 그리고 저도 정말 가고 싶다는 마음이 많았는데 갔어요. 가서 열심히 난타 공연했습니다. 정말 잘 치더라고요. 무형문화재예요. 굉장히 잘 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큰 북을 갖다 놓고서는 거기서 1시간 반 동안 열심히 이렇게 다 연습도 하고 가락도 맞춰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거기 왜 갈까요? 북치는 게 좋아서? 저 북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닙니다. 제가 북치는 소년은 아닙니다. 거기 왜 갔을까요? 거기 왜 갔을까요? 거기 자매들은 왜 왔을까요? 할 일 없어서? 아니, 그 시간에 더 할 게 많아요. 그 북에요. 거기 가니까 별로 먹을 것도 없고요. 볼 것도 별로 없고요. 한참 걸어와야 되고요. 이경이라면은 회사에서 4시 넘어서 끝나가지고 사당역에서부터 거기까지 지하철 타고 갈아타고 와가지고서는 비 쫄딱 맞으면서 이렇게 우산 쓰고서는 한 15분 걸어왔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뭐 볼 게 있다고요? 왜냐면 죄인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 만나러 가셨거든요. 그 사람 만나서 시간 보내셨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이,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지난번에 성경부하고 있는 한 분하고 같이 만나서 시간을 보냈어요. 저녁을 제가 못 먹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일단 식사하시고 성경 공부하시죠. 그래. 제가 이야기했어요. 저는 먹고 살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먹고 살자고 제가 이거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제자 된 게 먹고 살자고 하는 겁니까? 직장 다니는 게 먹고 살려고 직장 다니는 겁니까?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먹고 하자. 세상은 그래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요? 제 목적은 먹고 살자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연 내 목적이 무엇이 있는지. 다릅니다. 목적이 세상과 다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에 써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성경 공부하는 데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그것만큼 소중한 게 있을까요? 거기에 투자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목적을 명확하게 알고 그 목적에 맞춰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죄인들이 있는 곳에 가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끼리 하지 맙시다. 우리끼리 하니까요, 이 안에서 감사함도 사라져버려요. 우리끼리 하니까 서로 비교합니다. 서로 도찐개찐이거든요. 서로 비교해요. 근데 비교해요. 제가 낫네, 못하네, 뭐하네, 쟤네 바이블 톤 이러네, 저러네. 여러분, 성경 공부에 들어가세요. 세상 사람들 삶에 들어가세요. 들어가보면 여러분 알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끼리 이 안에서 비교하고, 이 안에서 질투하고, 이 안에서 시기하고, 누구네는 어디 간대더라, 우리는 뭐 하는 거냐. 여러분, 그러지 말고요, 죄인들과 함께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 오늘 싱글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결혼부들에서 준비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한 형제가 제가 오늘 일산에 살고 있는 제 여동생을 납치해서라도 데리고 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형제가 오늘 제가 누구를 방문자를 데려가는 바람에 늦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애석하게도 둘 다 오늘 못 왔어요. 하지만 제가 감사했어요. 왜요? 그렇게라도 데리고 오고 싶은 마음 때문에요. 전 예전에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용돈 줄 테니까 조카 데리고 오려고 했었고, 그잖아요. 때로는 밥 사준다고서는 데려오려고 하고, 어떤 목적인지도 알리지도 않고서는 데리고 오려고 하고, 이게 납치인지 유괴인지 물을 정도로 데려오기도 하고. 그러한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목적이 그거였기 때문에요. 정말 제발 제가 오늘 누굴 데려가려고 하는데 잘 안 움직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는 말이 나와야 합니다. 그 목적을 잃어버린다면은 우리는 또 하나의 그냥 동호회만 만들어갈 거예요. 일산제자 그리스도 교회가 동호회가 되기 원치 않습니다. 일산제자 그리스도 교회는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이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도 하나님과 더 많이 보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목적임을 기억하고 2016년도 대한민국은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에게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어요. 딴 나라 한 번밖에 없어요. 설이 끝나고 또 한 번 시작됐습니다. 새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시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연초의 목적 가지고 시작했다가 잃어버린 사람들 많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감사노트 쓰다가 지난 3일간 못 썼습니다. 다시 써야 돼요. 다시 써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